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66쪽에 있습니다. 466쪽 사무엘하 3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단락인데요. 우리 한 절이고 한 단락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짧은 전쟁이 아니라 긴 오래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는데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지만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마지막에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은 더 화려하게 처음에는 시작됐을 것 같아요. 다윗의 집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동을 양을 키우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다윗의 집은 시작했지만 그 끝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됐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서 점점 강성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베냐민 집하고 놀라운 그런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은 그들의 가문은 그 결론은 점점 약해졌더라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결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람의 계획과 뜻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달라요.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도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힘은요, 보기 좋아요. 때로는 세상의 힘이 부러워요. 그렇죠?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힘이 부럽기도 해요. 또 때로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넓은 길로 때로는 가고 싶기도 하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권능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또 물질, 지식, 능력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탁 담을 쥐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가요? 때로는 이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힘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또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 그것들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혹은 세상의 힘을, 도움을 의지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또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처음에는 뒤에 멀찌감히 서서 아마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쩔 때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내 계획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능력이든지 내 안에 있는 것들로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힘들고 때로는 느려 보이고 또한 어려워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보십시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요, 누굴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힘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내가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픽팍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혹은 사람의 힘으로, 환경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요, 보세요. 해결하다 보면 비록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짧게는 지나갈 수 있겠죠. 내 힘으로 뭐 당장 어려우니, 당장 힘드니, 당장 눈앞이 캄캄하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한다면 그것은 빨리 해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해결은 빨리는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빨리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예요? 기쁘고 감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상 허무하고 또 nothing, 이게 무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문제는 해결되지만, 빨리 어려움은 통과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위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통과한 것은 다 결론적으로는 해결됐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허무함,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과함에 있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도 그 즉시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과정들이 느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결론이 달라요.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게 난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그렇죠? 기쁨이 찾아와요. 은혜가 쏟아져요. 내 배에서 샘솟듯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이야기를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 끄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참된 신앙은요, 시작도 중요해요. 참된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좋은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끝이 점점점 좋아지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끝이 점점점 시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끝이 좋아요. 또한 시작도 좋으면 끝이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은, 참된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더 중요하다. 더 오늘 다윗의 집이 그 끝이 점점점 왕성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끝이 점점점 예수 안에서 왕성해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고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끝이 허무할 때가 있고, 또한 반면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했지만 그 끝이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십시다. 우리가요, 아이들이 옆에서 막 울어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와 늘 함께 할 수 없죠. 근데 아이가 넘어져서 막 울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들은 울면 그 우는 아이들에게 뭘 주죠? 주머니에 막 뒤져가지고 사탕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탕 하나 나오면 입에 얼른 물리죠. 얘다, 이거 먹어라. 그런데 보세요. 진짜 부모님은요, 아이가 놀다가 쾅 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옛다 사탕 물려줍니까? 어떻게 하죠? 진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데리고 가요. 깜짝 놀라시네. 119 불러요. 진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좀 참아요. 그쵸? 참고 그 다음에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옛다 사탕 물리면 그것은 빨리 사탕의 물림으로 그것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 그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부모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이가 스스로 마음의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늘 펼쳐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 삶으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늘 형통한 삶이 이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나 자녀에서나 뭐 개인적인 거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한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는 24시간 뭐 한다는 거예요? 간계라고 얘기했어요. 새벽에. 간계는 뭐예요? 간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형통하지 않아요. 철로역정, 좋은 번연이 철로역정을 쓴 것처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는 삶은요, 1000가지의 역정들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굽이굽이 걸어가는 거예요.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한 고비가 또 있죠. 또 이 놈 넘어가면 작은 놈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놈 넘어가면 더 큰 문제들이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에 걸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넘어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첩첩산중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즉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요.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만히 두고 계셔요? 풀무불 속에, 그 풀무불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상황을 맞닥뜨리게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풀물 속에 들어가게 해요. 왜 이런 가정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진리이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 문제들을 만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신뢰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겹칠 때, 겹치는 것은 좋은데 맞닥뜨릴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대립각을 설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탁 대립할 때에, 이때가 중요해요. 오늘 다윗의 지배 결과와 사울의 지배 결과가 이 순간을 맞이했던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점점점 쇠퇴해지는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대립될 때에, 겹칠 때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한 번 순종했더니 두 번 순종하게 되고, 두 번 순종하게 됐더니 세 번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내 안에서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말씀이 온전케 되어져 가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집을 오랜 동안,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왕성해졌고 사울은 점점 왕성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이미 사울은 왕에서 이제 쫓겨났고 죽음을 당했고 두 번째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은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의 집이 뭘 오는 거예요? 다윗의 집, 다윗에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도 얼마든지 이 왕권을 가지고 사울의 집 가문을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사울의 가문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거해 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 옆에서 뭐예요? 전쟁을 하게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서론을 이해되시겠죠? 다윗은 왕이 되었음을 해도 사울의 가문이, 집이 다윗 옆에 가시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도록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 인생에, 다윗 왕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이후에 마치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왕의 자리를 권고하게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빨리 왕이 된 이후에 그 왕의 자리를 권고하게 1년 안에 혹은 2년 안에 그 왕의 자리를 권고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긴 세월 동안,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가문이 다윗을 옆에서 가시같이 그 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평탄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빗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윗은요, 다윗을 따랐던 민족이 하나 있어요. 지파가 있죠. 다윗을 온전히 추종했던, 다윗의 초창기에 다윗을 온전히 추종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예요. 우리는 나중에 베냐민 지파고 두 지파를 통해서 남쪽에 왕국을 세우지만 이것이 씨앗처럼 세워가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다윗을 추종했던 세력이 몇 세력이에요? 유다 지파 한 지파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느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다윗이기 때문에 한 지파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죽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면 빨리 어린 나이에도 얼마든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다윗 인생이에요.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이스보셋의 네 번째 아들에게 몇 지파가요? 아까 한 지파가 다윗 초창기에 기름 부음을 붓고 왕을 세우기 전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쫓았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보셋 사울 왕의 네 번째 자손에게 몇 지파가 따라붙는 거예요?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한 지파 빼놓으면 11지파가 여러분 다윗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사울과 함께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11지파가 이스보셋과 함께 다윗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해될 수 있을까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 누가 되죠?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추종한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목회자들이 이제 1세대에서 2세대 혹은 더 젊은 세대면 1.5세가 바뀌는 시기가 지금 조금 지났어요. 그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전이나 5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1세대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다음 세대 목회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은퇴하신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세운 그 교회의 리더는 어떤 마음이 되겠냐고요. 다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한 지파가 따라요. 다 따랐으면 좋겠는데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네 번째 아들에게 나머지 지파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으면,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이런 상황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다윗 집안에 다윗 인생에 왜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지파가 이스보셋을 따르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의 다툼은요, 보세요. 다윗 왕에게 이 다른 11지파가 다투는 이유는 자신들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11지파가 다윗 가문과 다윗과 계속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7년 동안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7년 동안 사울 왕의 가문들이 다윗을 공격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유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온실 안에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약간 온실 안의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강한 용사, 어떤 곳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부흥이 옵니까? 언제 치유가 됩니까? 언제 회복이 됩니까? 언제 응답이 됩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언제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가 있어요? 언제 이 사울의 가문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이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언제 응답이 받는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관심은 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의 가문을 계속해서 7년 동안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믿음의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누가요? 누가 안전벨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게 안전벨트예요. 그거는 결론이에요. 답이에요. 근데 보세요. 안전벨트는 언제 매요? 비행기가 여러분 쫙 올라가요. 제가 비행기를 세봤어요. 장로님,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지겨워서 얘기한 거예요. 중국에 13년 동안 살면서 비행기를 100번에 한 두세 번 빼놓고 다녔더라고요. 도장을 거의 100번을 찍은 거예요. 자랑이 아니고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가 천국을 탁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전고대에 올라가죠. 안전고대에 올라가면 뭘 풀라 그러죠? 아이고, 안전고대에 올라가면 뭘 풀라 그래요? 심수대 권사님, 안전고대에 올라가면 이게 메고 있던 거 뭘 풀라고 띵띵 거리잖아요. 뭐예요? 안전벨트. 맞아요. 안전고대에 올라가면 안전벨트를 풀라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안전고대에 올라가면 안전벨트를 풀라고 하는데 갑자기 안전고대에 올라가서도 난기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난기류가 막 시작되면 띵띵띵 그러면서 뭐예요? 승무원들이 안전벨트 매라고 얘기해요. 안전벨트는 언제 때 매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할 때 매는 거예요. 안전할 때는 안전벨트를 푸는 거죠. 다윗 인생에 다윗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 사울의 가정을 7년 동안 그 가정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전쟁을 하고 무엇을 하게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것이 뭐예요? 그 인생에 뭐예요? 안전벨트예요. 우리 막 속상해하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나 건강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 남편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해결돼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누굴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예요? 안전벨트.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탕 하나 딱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이 숱한 어려움을 통하여서 통일한 국을 이루는 나머지 11개 지파도 온전히 아우를 수 있는 누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안전벨트인 하나님의 힘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다윗 인생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가정을 11개 지파를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어려움, 고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려움, 힘든 문제, 사건 이것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센 비바람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거센 비바람을 통해서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팽이가요 비틀비틀거려요. 아이고 그러면 팽이가 어떻게 될까요?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져요. 비틀비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툭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다 해보셨군요. 사정없이 때려야 돼요. 그러면 비틀비틀거리는 팽이가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안전벨트를 메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5장 3절과 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즐거워한대요.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까지 외우잖아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뒷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대요. 환난을 통해서 얻어가지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소망 끝에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구나. 나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버림받아지고 쓰러진 바 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여전히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고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런 여기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 인생에 이렇게 찾아왔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안전벨트를 주기 위해서고, 이 다윗 인생에 사울 왕이 주먹에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들이 계속 못살게 7년 동안 공격해 오는 이유는 두 번째예요. 다윗 안에 혹시 다윗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다윗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성경의 파노라라는 말을 공부하면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은요, 온심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셔요. 솔로몬은 뭐예요? 반심이에요. 사울은 무슨 마음일까요? 사울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심이에요. 무심.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실 때는 무심으로 봤고, 다윗은 온심으로 봤어요. 온전한 마음. 네가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나, 온전히 믿구나. 그래서 성경의 판단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는,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마음은 항상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온심의 마음. 그런데 사울은 무슨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울의 마음은 반심으로 하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다윗은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인생의 이 7년 동안 사울의 가정을 둔 이유는 다윗 왕 안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 죄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온전하게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다윗의 이 모습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이요, 나중에 11지파를 통일해서 통일의 왕국을 이뤄요. 근데 보십시다. 통일의 왕국을 이루면 잘한 거잖아요. 그쵸?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갈라지는 막 나라를 이제 통일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왕국을 이루고 7년 동안 연단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일날 뭘 범하죠? 그쵸? 밧세바를 범해요. 다윗도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라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연단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통일왕국을 이룬 이후에 다윗이 실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냈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고 광야에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연단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뭐라요? 왜 주셨는가를 따졌을 때 사울 왕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온전하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다윗 인생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두고 고난의 시간을 만나면, 환난의 시간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만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너무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어요. 사울하고 가정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이 못된 사울 하고 사울에게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는 하나님이요? 누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말해보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결국은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런 거 못 느끼셨나 봐요. 믿음의 사람은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상대방을 손가락질 안 하더라고요. 내 안에 불순물이 없는지, 내가 회개가 되어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7년 동안 가시처럼 여러분 그렇게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가요, 이왕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요, 사울 가문처럼 어떤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는 연단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는 연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연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 쓰임받는 기간 동안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도구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정리하세요. 우리가 에스겔 봤죠. 에스겔도 보고 다니엘도 봤을 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나라가 11개의 나라가 누굴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시돈과 두루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암몬 이 11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도 패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걷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했던 그 도구들을 반드시 하나님 역사 속에서요, 심판하세요. 지금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만 그 옛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만 남겨두고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는 연단의 도구가 아니라 이왕 예수 믿는 우리가 연단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연단받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연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그 마지막은 점점점 왕성하여졌더라.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 내 신앙과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연단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점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점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캐치하고 내가 내 안에 불순물들이 없는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전배터리이신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나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통과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은 점점점 쇠퇴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묻고 찾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보배가요.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보배로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보배로운 순간이 될 수 있는 것.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이 보배가 더욱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빛나는 순간은요. 죄송하지만 질그릇이 와장창 빠져요. 깨질 때.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팍 빼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불 때에 그때 향유의 진가가 향유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향유의 향의 진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향유를 가져오면 그대로는 안 돼요. 이게 뭐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발 불 때에 그 졸졸졸 부는 향기, 성경에 말하면 그것을 깨서 예수님 앞에 불 때에 그 향유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선이 말했던 것처럼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근데 보배가 빛나는 순간은 어떻게 해요? 질그릇이 와장창 깨질 때에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대부분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듦을 만날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진가가 빛나는 보배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고난과 연단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 믿음의 안전대를 맺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없는지를 늘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온전한 연단을 받아서 결국 우리의 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점점 왕성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